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쳐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그 삶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부흥의 공동체거든요. 생명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살거든요. 교회에 와서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거든요. 어떤 환자도 치료되거든요. 어떤 저주받은 사람도 자유케 되거든요. 예,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적인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그걸 안 믿어요. 자꾸 반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쳐내버린다는 거예요. 쳐내버린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리고 우리는 일단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개념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내쫓아버려야지. 뭐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어봤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같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해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사람들도 방해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소중하지만 몸에 암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암병 걸렸는데 어떻게 해버리죠? 잘라서 버려요. 그죠? 왜 그러죠? 다른 부분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예? 그죠? 암이 걸려서 몸을 이렇게 막 파괴해버리면 거기를 잘라서 제거해버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어버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의 암적인 존재, 그 암적인 존재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아요. 성경적인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려 성경적인 진리를 믿지 않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자꾸 어떤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려고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드러내서 제거해버리듯이, 뭐 아깝지만 눈 한쪽에 암이 들어버리면 눈 한쪽을 뽑아버리고 나머지 몸이 어떤 살게 하는 것처럼 교회 내 암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 처벌해버려야, 내쫓아버려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니면 내쫓아버려야 된다. 불신앙의 사람은, 교만한 불신앙의 사람은 내쳐버려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갔을 때 벳세다에 맹인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뭐 걸어가는 것을 보이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요. 다시 안수하시면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완전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마을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치유를 놓쳐버려. 거기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불신앙의 말을 자꾸 내뱉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치유를 잃어버려. 놓쳐버려. 다시 저주 상태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실제로 어떤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치유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치유를 인정 안 하니까, 치유를 안 믿으니까, 치유 집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치유 집회하는 그 집회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면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들고 막 할렐루야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휠체어를 들고 본교회 찾아간 거예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막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색이 확 변해요. 안색이 확 변해. 심각해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님, 이 치유는 사도시대로 끝났습니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습니다. 지금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지옥에 가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천국에 가실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푹 주저앉아. 푹. 그 두 번 다시 못 일어나. 그래서 다시 휠체어 신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앞잡이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단 신학교에서 치유는 사도시대로 끝났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 가족, 자식이 누가 아프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그동안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면 치유가 돼. 회복이 돼. 그러면 더 이상 그 교단에 머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머물러서 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단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립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존 오스틴 목사님, 존 윈버 목사님이 그런 분이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본인만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죽여. 마치 암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암이 몸 전체에 훅 들어가서 몸 전체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 교회의 암적인 요소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죽게 만든다. 그래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처벌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암적인 요소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가는 데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짓밟은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까지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요셉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의 생애 가운데 안 되던 일들이 2021년 돼가지고 쾌지나 징징 나네 막 들고 하는 것처럼, 쾌지나 징징 나네가 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세상 사람들도 기쁘면 막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권사님은 아세요? 쾌지나 징징 나네가 무슨 뜻인지? 예? 유신 권사님은 아세요 혹시? 제일 오래 사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난 몰라. 근데 사람들이 신나면 막 쾌지나 칭칭 나네고 막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막 즐겁게 살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물이 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막 슬퍼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좀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뚝 씁시다. 아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성경적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가든가, 떨레방 되든가, 빨래방이 돼가지고 다시 빨려가지고 다시 오든가,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다시 오든가, 막 그렇게 돼야지. 그 믿지도 않으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준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리라. 교회를 쫓아내는 건 뭐예요?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는요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저신에 바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미국. 거기 우리나라가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려면 저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출국 해야 되고 입국 그거 해야 돼요. 재작년에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저 평택에 있는 미국. 거기.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요. 거긴 미국이요. 미국. 그런 식으로 교회는 사탄과 결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는 거는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하에, 사탄의 휘하에 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교하는 거를 사탄에게 내준다. 성경은 막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한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갔느냐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바라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을 맛본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병 걸리면 죽어. 저주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 죽어.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에이레네, 모든 것들이, 모든 필요들이 풍족히 채워지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흘러넘치는, 말 그대로 뒤질놈이 아니라 살롬, 샬롬,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영의 생각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요? 사망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적이지 않은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보상을 주신다니까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거야. 예? 뭐 돈 없어도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막 부끄러움 수치당하는 일 없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죽어가지고 막 꺼이꺼이 우는 일 없을 거야. 만족할 때까지 막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수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언제 갈 거요? 나 1년 후에 갈 건데 넌 그 권사님은 난 한 2년 후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나도 그럼 2년 후에 갈까? 그러지 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그 정도 그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겸손이에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요. 다른 말로 영을 쫓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에도 없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고 이 세상에 있어도 정말 육회 삼계 동계 명계 완쾌한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가서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별빛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태양빛과 같은 존재, 태양빛이 7배나 강한 태양빛과 같은 존재들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 똑같은 급이 아니에요. 달라요. 하늘나라 가서도 급이 다르다니까. 이게, 예? 별빛 같은 영광이 있고 달빛 같은 영광이 있고 해의 빛과 같은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별빛 영광 아니고 달빛 영광 아니고 해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 별빛 영광인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같은 하늘나라 가도 같이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거기 이 천국 지옥 간증을 바라보면 허기하면 노숙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노숙자들, 꽃밭에서 집 입사지고 꽃밭에서 이렇게 지내는 천국 노숙자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어쨌거나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숙자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그 의리의리한 그 처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의 맨션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뭐가 맨션이냐 그랬더니 맨손 가지고 가도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게 맨션이라 그러더라고. 천국의 맨션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천국의 맨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거부해 버려야 돼.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난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질병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정말 피해 제사를 들고 나가서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명하사 지키고, 천사들이 살아있는 울타리, 리빙 펜스, 살아있는 울타리가 돼가지고 산 울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어줌으로 원수마귀 사단이 조금도 공격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최고의 부흥을 누린단 말이에요. 족장시대에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죠? 족장시대에 그와 같은 완벽한 믿음으로 완벽한 부흥을 누렸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로 의로운 자로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욥이 정말 날마다 번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했잖아요. 사탄에게도, 야,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 괜히 뭐 욥이 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로 그를 이렇게 쳐주니까 그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도 한번 쳐보세요. 내가 한번 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해 못해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가 다지 그를 지켰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울타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천사들이 살아있는 울타리로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가는 대로 움직인다. 이 천사, 이 울타리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살아있는 리빙 펜스라니까요. 그 사단이 못 건드려.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이 욥에게 와서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도, 네가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도 너도 병들 수 있어. 그거 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다고 병 안 드는 거 아니야. 너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응? 이혼 당할 수도 있어. 너 네 자녀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뭐 다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사업 부도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이러고 저러고 하지. 무슨 뭐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 믿음을 갖지 말어. 그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자꾸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합니다. 전염병도 못 오게 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준다니까요. 어떤 파멸과 저주도 그 장마귀조차도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깨뜨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조차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심지어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고난의 신학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어요?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데 무서움이 찾아오죠. 저는요,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어요. 무서움이 요만큼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요,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요, 까딱 없어요.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든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쓰러뜨리려면 오히려 7배로 그냥 더 잘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한다. 욥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사단이 그를 마음껏 그 받아들인 그 생각의 틈을 타가지고 욥을 다 공격해서 막 몸에도 병이 들게 하고, 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 떠나가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막 도적대들까지 다 사업 망하게 만들고, 다 쫄딱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욥기 3장 24절부터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임하였구나. 욥에게 임한 것이 뭐라고요? 그가 두려워하던 것, 그가 무서워하던 것.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했다고요. 무서워하던 그것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떨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어떤 대적도 이길 거예요. 어떤 저주도 끊어낼 거예요.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할 거예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에 딱 해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 이제 새로운 세대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신명기 37장 6절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떨기만 해봐라. 그냥 쫓아가서 그냥 떨지 말라고 이렇게 두 손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된다는 거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병 걸렸어요? 괜찮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 망했어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뭐 잃어버렸어요? 7배로 되찾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뭐 어찌할 줄 몰라요?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뭐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거.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강하고 담대하세요. 옆에 분한테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마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하는 죽은 자 사망의 권세까지도 꺾어버리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안 되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멘. 말씀의 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요. 이 거한다는 말이 살 거자에 살 거.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주님의 진짜 제자가 돼.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제자가 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제자는 많지 않다니까요. 주님의 진짜 제자 되는 사람은 믿는 단계 산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의 말에 거해야 그게 주님의 진짜 제자예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해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자꾸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욥에게도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3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 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사람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탄의 생각대로 저주로 가는 것이고, 그거를 끊어내고 영의 생각,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면 말씀의 실제가 내게 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래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오늘 본문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처음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잖아. 첫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예?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There is no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In him, 그분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될 거 안 될 거를 판단하는 게 이게 오만방자한 생각, 교만한 생각이라고. 겸손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 저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 될 걸 믿어.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다 생명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어. 나는 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고 다 천국 가는 걸 믿어. 난 내 입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 진리만 흘러나가는 거를 나는 믿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닌 건 나는 얘기 안 하거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하거든. 성경의 진리만 말하거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경과 일치시키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요 복종시켜버리라고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 순종은 뭐죠? 그냥 편하게 인정이 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래도 인정하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imagination이에요. imagination. 예? 어떤 그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그 생각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됩니다. 욥이 그랬다니까. 욥이
성경적인 생각을 할 때는 성경적인 최고의 복을 누렸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때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주가 임했다니까.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어떻게 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수준으로 결정된다고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됨됨이, 위인이 사람 됨됨이가 대리자잖아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의 수준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이거 다시 하는 거는 기도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여기다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여기에 나오는 정체적인 그 부흥의 자리에, 그 회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됩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여러분의 혈관에 바늘을 푹 찌르면 이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푹 나와야 돼. 그래서 그 피만 마저도 치료가 돼야 돼. 치료가 돼야 돼. 응?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심장까지 창을 푹 찔렀던 사람이 예수님 피가 푹 흘러나지 그대로 푹 피 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치료됐잖아. 어허, 몰라요? 회복됐잖아요. 어허, 참 모르나 보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죠?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인자로신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죄가 끝났다. 질병이 끝났다. 가난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지옥이 끝났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부흥이 있다. 영광이 있다. 권세가 있다. 천국문이 열린다. 매고프는 권세가 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이다. 자손 천대가 잘 된다. 믿고 구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는 왕이다.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므로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죠? 이제 문자로 서로 삼아 시작을 하죠. 유신 권사님 날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죠. 그죠? 지구촌사님 강단의 메시지가 익숙해지죠. 예? 처음에는 평양에 왔나 싶었는데 익숙해지죠. 사실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요. 문화가 그만큼 다르지만 계속 성경적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성경적인 문화로 동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고 성경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예. 대저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잠언 23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대저 마음에 그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한 인생으로 되어진다는, 될 위자에 될 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제가 몇 번만 더 간증하면 한 100번일까 이것도. 100번? 1000번 되는 것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떤 분이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갔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이상으로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분이요. 스타렉스 살 때도 그분이 막 헌금하고 그러고 막 같이 막 그렇게 했던 분이요. 근데 그분이 쓰러져 가지고 거기 제가 기도를 갔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세임 목사님들 같이 모시고 갔잖아. 같이. 삼겹줄이면 더 세니까 같이 데려 내려갔잖아.
그때 강중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오. 박정 선생 기도해. 내 마지막 기도할게요. 근데 강중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딱 보더니 집사님 생각을 하세요. 생각. 예수님 안에서 집사님이 완벽히 치료되고 일어난 것을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생각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하고 고백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된 모습을 생각하고 고백하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을 쓰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겨. 여기에 약을 쓰면 이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약을 쓸 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아니 그 약을 쓰면 여기가 죽어. 이 약을 쓰면 여기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거. 약도 못 쓰는 거야. 약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요. 우리 세임 목사님들이 가서 성경적인 것을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안 돼.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지금 팔팔하게 잘 다니십니다. 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을 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 성경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탄적인 생각을 하면 사탄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비밀을 다윗도 아는 거예요. 다윗.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나의 만화 늘도록 구하고 존귀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간 거야. 아멘.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만 한 거예요. 성경적인 고백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나의 만화 늘도록 구하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의 성도들은 다 비루한 것 눈에 두지 말고 정말 성경적에서 고백을 해서 다윗처럼 나의 만화 늘도록 구하고 존귀한 인생 갑시다. 아멘. 제발 좀 일찍 가지 마세요. 나이 많아야 돼. 나이 많아야 돼. 하여튼 나 은퇴할 때까지 다 살아계셔야 돼. 저 은퇴할 때까지 다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비루한 거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눈앞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됐다니까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주셔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세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갈 수 있도록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면 그것도 알려주셔서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대. 장래일, the thing to come, 오게 되는 일,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아멘. 알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자, 이 초자연적인 기적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확장해 나간 존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인데 잘 들어보세요.
1965년 밤에 주님께서 마귀를 대면하는 세 가지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사소한 대면이었고 그 다음은 약간 강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어떤 방으로 인도받았는데 거기는 이 세상 신인 악한 천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 어떤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문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으나 악한 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매우 희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방에서 걸어 나가겠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라 전혀 어려움 없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방에서 걸어 나가겠소. 그리고 나왔더니 그냥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었습니다. 이 경험을 곰곰이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 때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 안에 내가 직면하게 될 일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 후 수개월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전투에서 큰 전투로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나 자신이 악한 자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임한 두려움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탄은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공격하며 나의 생각을 홍수에 빠뜨렸습니다. 사방에서부터 거대한 힘으로 나를 대적하여 다가오는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서 몰아쳐 왔습니다. 거의 물리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침내 내 몸을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책에 나오는 온갖 질병이 내게 있고 내가 죽을 것이며 하나님을 놓쳤으며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실로 두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몸이 약해져 있으면서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구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얼마를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몇 달 전 보여진 꿈의 환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환상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점잖은 모습으로 아들아, 수개월 전에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이상한 환상이 기억 안 나니? 하셨습니다. 나는 기억해보며 주님, 예, 생각나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그 일에 대해 말해주렴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과 조용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는 그 환상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내가 세 번째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자 거기에서 나는 이 세상 신인 악한 천재 앞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들아,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이란다. 너는 다른 두 개를 통과했으며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은 지금 이 세 번째 단계에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보내는 것이 아니야. 마귀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나다. 내 아들을 보내어 너를 위해 죽게 한 것은 나다. 너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혼을 소비하지 않도록 길을 만든 것은 나다. 저들을 위해 지옥이 만들어졌지 나의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생각들의 일부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내게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너는 그 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거기서 떨며 약하여지고 패배하여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일어나서 용기가 가득 차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에서 걸어 나가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그래, 일어나서 그 일을 해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내 경험상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즉각 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몇 주 지나는 동안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과 싸워 떨쳐냈습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세계지도를 갖다 놓고서 쳐다보았습니다. 담대하게 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마귀는 내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함께 추락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귀씨, 네가 하는 것에 내게 생각이 좀 있어. 주님은 내 앞에 가고 있으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돕고 있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단다. 또 선하심과 자비가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라오며 내 뒤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매일 성령의 검을 뽑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휘둘렀습니다. 내가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자 나는 영으로 천사장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노라. 에베소 6장 10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노라. 마귀가 내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7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살아났으며 건강해졌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수없이 이 세상을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격도로 가르치셨으며 승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계속 성경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원수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덮치려 할 때는 두 날 가진 검을 휘둘러서 정면으로 대면하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된 것을 그저 알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거의 매일 합니다. 나이든 모세가 시편 91편에 그랬듯이 나는 그와 함께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앞에서 시편 91편을 큰 소리로 내 온 영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에 내가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몽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존 오스틴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사 천사들이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와 그의 가족들을 그 모든 길에서 지키라. 너희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는 것이 놀랄 것이 못됩니다. 내가 사자와 전갈을 밟노라.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짓밟노라. 내가 그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높였노라. 내가 그에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때에 나와 함께하노라. 그가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가 나를 만족해 하며 그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것 없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세워질 것이며 그 결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존 오스틴의 간증이에요. 김윤아 집사님 많이 건강해지셨죠? 체력 많이 좋아지셨죠? 네? 지금 영란 씨는 참 우리가 나올 때 영란 씨하고 달라. 처음 나올 때 영란 씨는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아. 이래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푹 치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영란 씨는 어디 가고 동생이 앉아 있어 지금. 싱싱해요 아주. 튼튼합니다. 그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먹어서 그래요. 한순간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손뺐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존 오스틴의 얘기. 한순간에 되지는 않대, 존 오스틴도. 근데 계속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다시 한 걸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 가랑비에 속을 젓는다 자꾸 그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가랑비가 그냥 한 번 맞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맞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속 옷까지 흠뻑 젖어버려. 그런 식으로 이 다시 한 걸음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신선한 기름의 가랑비 같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그 신선한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훅 적셔버려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고 슈퍼맨이 푸악 하고 저 창공으로 쳤지 여러분이 저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영계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떨어지는 자를 쫓아가서 팍 받아내리고 막 기적을 창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다시 한 걸음 이게 지금 하늘나라의 그 가랑비를 계속 맞는 거라는데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가랑비 한 번 맞을 때는요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가랑비를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속까지 흠뻑 젖는다니까요. 소나비 맞은 거랑 똑같아, 그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 걸음 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훅 내려가지고 쫙 되니까 하여튼 전무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라.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거절하는 거.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라.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사세요. 산이 다 떠나갑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거야. 기대가 됩니다. 2021년에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저의 삶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합시다.